자, 창세기 이제 원역사. 자,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그 페이지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언제 끝나려나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듯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도 시작을 하신 분께서 또 마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기 막 시간이 마침 나서 전도서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자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제 연구하고 살펴보고 한 지혜와 설교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다른 분이 이제 코엘렛이라는 분이 코엘렛이라고 해서 필자를 넣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상은 거의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솔로몬이 해놓은 것을 그냥 편집해 놓은 거예요.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죠. 저자는 따로 있는데 편집을 해준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좀 탁월한 시선을 좀 갖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탁월한 시선. 에, 요즘에 좀 많이 좀 시대가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어디 하나 에,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그뭐 매일 아침마다 보면 저는 신문을 몇 개를 구독하다 보니까 신문에 보면 일면 기사가 거의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나와요. 와, 이스라엘이랑 어디랑 싸웁니까? 뭐 헤즈볼라랑 싸웠다가 하마스랑 한다가 막 이란하고 한다고 그래서 수많은 많은 처처에 난리와 난리가 나고 전쟁과 전쟁이 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게 세상의 시계가 구속사의 시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태를 좀 성경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봐야 되기도 하고, 또한 현 시대를 잘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무엇이 있을까 분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강, 이제 파르데스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파리데스는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써놨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는 공부예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파르데스를 이용해서 하브루타를 합니다. 특히 파르데스를 방식을 이용해서 하브루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토론하거나 질문하라고 그러면 어렵죠, 그죠? 뭔가를 방법론을 알고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딜 가야 되는데 어떤 이정표, 즉 GPS를 가지고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이라는 GPS를 가지고서 움직이죠. 그죠? 한 번도 안 가본 곳은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어떻게 가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렇게 이제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성경 텍스트 해석 방법을 파르데스라고 하죠. 첫 번째, 자, 페샤트입니다. 페샤트는 본문이에요. 말 그대로 평범한 의미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본문을 벗어나지 않기예요. 절대 본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적인 해석을 먼저 하는 겁니다. 즉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읽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무슨 뭐를 가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패샤트를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벗어나요. 뭐가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읽기도 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읽다 보면 뭐를 느끼냐면 사람들이 레메지를 느낍니다. 레메지. 레메지는 힌트, 암시, 단서. 영어로 하면 클루예요, 클루. 힌트나 클루예요. 뭔가를 딱 찾아내는 거, 맥락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힌트, 레메즈입니다. 레메즈. 근데 레메즈만 가지고도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죠.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자, 보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를 들어 한 20대 이상 정도 되면 3분의 1은 내용을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얼추 알아요. 그죠? 3분의 1은 몰라요. 3분의 1은 거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어떻습니까? 헷갈려요.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많고 어려운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모르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는 거는 알면 됩니다. 모르는 걸 알면 돼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드라시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드라시. 드라시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 드라시라고 하고 다라시라고 합니다. 다라시. 이거는 할라카라는 말을 섞긴 했는데 한라카는 약 일종의 뭐 길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어떤 길을 안내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가 있고 설교가 있고 참고하는 게 드라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문헌을 조사해서 예, 참고서를 가지고 보면서 그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드라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혹은 많은 성도들이요, 뭐에 많이 빠져 있냐면, 드라시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드라시. 이렇게 드라시에 많이 빠져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드라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요, 말 그대로 모르는 내용을 아는 것 정도예요. 모르는 내용을 아는 것 정도니까 상당히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자, 네 번째로는 소드가 있어. 소드는 시크릿이에요. 신성한 신비라고 제가 붙였죠. 신성한 신비를 깨우치는 거예요. 시크릿 혹은 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은 뭐로 시작해요? 소드로 시작해요. 소드로 시작해요. 그리고 뭐로 기결합니까? 소드로 기결해요. 여전히 우리는 그 신비감을 갖고 있어요. 우주 어떠세요? 우주 우리 바라볼 때. 우주 어떻습니까? 신비하죠. 그죠? 우주 신비하죠. 저는 그 특히 그 아기들 태어나서 보니까 애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애가 태어났을까? 아, 신기한 거예요. 뭐, 제가 조성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면, 희한해요. 그 엄마 아빠를 또 많이 닮아가죠. 그죠? 어떻게 사람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받았을까?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또 보석을 넣어 놓으셔가지고, 그 영혼에 보석을 박아 놓으셔가지고, 아, 그 형상을 박아 놓은 거, 그런 모습들이 그 자체가 소드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생물학적으로 설명합니까? 어떻게 그거를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설명합니까? 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거는 성경을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거는요, 소드로 시작해서 소드로 기결돼야 돼요. 정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드를 담고 있어요. 특히 소드를 많이 담고 있는 복음서가 어디죠? 요한복음서예요. 요한복음서 읽어보면 뭐 1장 1절부터 우리는 정말 무슨 얘기예요? 소위 뭐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 구절이에요. 뭐 어떤 지식 뭐 다라시를 많이 갖다 놔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완전하게 이해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자,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자,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소드가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계속 남기셨어요. 남기셨고 또 굉장히 또 뱀의 후손이 있죠. 그죠? 뱀의 후손이 있어요. 예? 어둠의 후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의 계속 싸움을 해요. 이거를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죠. 그죠?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탄과
성령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 역사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자, 이제 파르데스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파르데스는 무슨 뜻이 있어요? 파르데스, 그리스어죠.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이게 이제 낙원이란 뜻이에요. 낙원, 행복의 정원. 낙원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이 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낙원을 경험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낙원을 경험해야 되는데 정말 공부하는 것을 막 낙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 고역이다.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러면 못할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 파르데스 학습법을 이용해서 방법론을 이용해서 하시면 정말 최적의 성경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한다. 그렇죠, 그죠? 자, 시편 19편 1절 4절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죠? 자, 궁창이 즉 라키아라고 그러죠. 라키아가 하늘은 이제 샤마임이야. 샤마임. 라키아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파란 글씨 볼까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온 땅에 통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창조된 세계에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음소거하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황새로부터 창세로부터 그에 그 보이지 보이지 않는, 아니한 는 잠깐만요. 아니하는 보이지 것들, 곧 곧 그의 그의 영원하신 영원하신 능력과 능력과 신성이 신성이 그가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드신 만물에 만드신 분명히 만물에 보여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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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계하지 핑계하지 피하지 못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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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무신론자나 무신론자. 불가지론자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안창호 위원장 되셨지만 아주 평소 이제 헌법재판관을 하셨죠, 그죠? 아주 뭐 정말로 그 능력도 뛰어나신 분이시지만 이 장로님이세요. 겸손히 하나님을 쫓는 장로님인데 거기서 당당히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선언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 그 인사청문회에서 질문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신학을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인데 이렇게 형편없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는 것 자체가 뭐 저는 굉장히 실망감도 크고 옹호를 못 하더라도 거기다가 했던 표현들 보면 무슨 뭐 탈레반 근본주의 탈레반주의자라고 하는데 이런 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한참 대선배님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쓰는 이 탈레반이라는 게 뭡니까? 탈레반. 내 근본주의자까지는 조금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죠. 예. 이 교회가 이렇게 뭐야,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예.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보면은, 진화론을 참 믿을 수는 없어요. 진화론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생각해야 되고. 근데 창조론은요, 그것도 이론이라고 보통 사람들한테는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한테는 이론일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뭐예요? 우리한테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라. 여기에서 권위를 나타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는 생각해 본 게 뭐냐면, 핑계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창조된 세계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된 말씀을, 창조하신 말씀,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 잠언 25장 2절. 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그랬어요. 자, 21세기의 창세기 원역사는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다만, 과학적 탐구는 인간의 영광이에요. 과학적 탐구는 그것은 모두 최대한의 겸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을 깨달아야 해요. 오히려 과학이 하나님을 깨닫는 도구가 돼야 되지. 그죠?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이언스. 여러분들 뭐, 이 사이언스 하면 괜히 그 이공계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그게 이공계만 생각하는 분은 되게 편협한 분들이에요. 사이언스가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문도 과학이고요. 사회도 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그죠? 이 경영학도 과학이에요. 사이언스예요. 전부 다가 사이언스에 관련된. 자, 근데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 자, 얕은 지성과 과학이 아니라 깊은 지성과 바른 과학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심지어요, 진화론자들도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과 터치가 돼요. 하나님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때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시작되면요, 혼란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할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혼돈의 존재, 황무함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주장만은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 연구하면서 철저히 깨닫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우리도 그렇게 시작해야 하는데 인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인간의 철저한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교만? 지적 교만. 지적 교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근데 지적 교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성인데 얼마나 교만한데요? 소위 지성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짜 지성인은 아닐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과학적 탐구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 보실까요? 자, 이제 저는 이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요, 이 시작이란 단어를 썼어요. 시작. 시작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무슨 말인가 도저히 몰랐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요. 이 착한 일. 여러분들 시작은 베레시트죠. 그죠?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즉,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베레시트예요. 말 그대로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착한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게요. 착한 일. 착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제 착한 일. 자, 착한 일은 선한 일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토부, 그 다음에 마아세 그래요. 마아세가 했다는 일. 일이에요, 일. 마아세. 토부 마아세. 날은 착한 일을 시작한 이니가 그리스도의 날은 요미예요, 욤. 요미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와 요미라는 날이란 씁니다.
자, 구약에 정통한 사도 바울은 창조의 리듬과 믿는 자의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를 연결지었어요. 자, 마하세는 아싸, 만들다, 짓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도부는 하나님이 지으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라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래서 토부라는 것은 좋음이란 뜻이고 여러분들 완전함이 있어요. 완전함은 타미님이라고 그래요. 타미님. 그래서 서로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또한 토부는요. 아름답다라는 뜻과 관련이 깊어요. 여러분들 착한 일이라고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착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볼품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이 강하신 분들 많죠. 진짜예요. 예.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이 많이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 외모는 바꾸기가 어렵죠. 그쵸? 바꾸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그래가지고 뭐 성형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영적인 성형을 해야 돼요. 예, 믿음의 성형을 하셔야 됩니다. 외모의 성형 아무리 해보세요.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거예요. 창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우리도 완전하심을 쫓아가는 그런 창조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좀 시간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원역사도 그 당시의 역사다. 여러분들 그 당시의 역사예요. 그죠?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당시의 역사예요. 그리고 지금의 역사입니다. 지금의 역사예요. 자, 원역사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 자체이다.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원역사도 여러 이제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러티브. 내러티브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담겨 있는 이야기를 내러티브라고 해요. 여러분들 내러티브. 그래서 나레이터가 있죠. 나레이션이 있고 그죠? 나레이터가 있죠. 자, 원역사는 창조로부터 출발한 후 바벨론 사건, 즉 11장으로 끝납니다. 그 과정에 타락, 부속, 홍수라는 사건들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양한 시작들의 역사가 쓰여 있죠. 그죠? 여러 가지가 시작되어 있어요. 최초의 죄도 있고 나오고요. 최초의 살인도 나와요. 심지어. 가슴 아프지만. 그죠? 최초의 홍수도 나오고. 자, 결국 원역사는 창조, 타락, 부속, 홍수와 바벨탑, 즉 심판까지. 잘 보세요.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4대 기둥이에요. 구속사의 4대 기둥. 즉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요즘 뭐 브라이드 TV에도 기독교 세계관 하시죠? 기독교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네 개의 기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 타락, 구속, 홍수.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기독교 세계관, 즉 창조, 타락, 구속, 홍수, 심판이라는 네 개의 기둥 안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이 관점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내러티브를 갖고 있어. 이 내러티브를 담아놓은 것이 바로 원역사예요. 그 원역사 공부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요. 원역사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들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들으셨고 그때는 좀 어설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연구가 좀 많이 안 돼가지고 어설펐는데 또 몇 년 동안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를 했죠. 탐구를 하면서 이렇게 또 귀한 또 자료를 만들 수 있어서 예, 다행입니다. 자,
우리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성경학자 트램퍼 롱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아주 대단한 구약학자예요. 자, 창세기를 신학적인 역사로 묘사했어요. 신학적 역사. 신학적인 역사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가정된 것이지 논쟁이 아닙니다. 본문의 관심은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에게 이러한 사건의 신학적 중요성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역사학자처럼 파고 들어가 봐야요. 파고 들어가 봐야 이 자료 많지 않습니다. 자료도 많지 않고 그냥 어떻게 막 추측하고 상상할 수는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드를 넣으셔서 사건의 어떤 신학적 중요성을 자꾸 감동시키세요. 그러면서 뭐를 유도해요?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과학책을 만들죠. 처음부터 과학책 만들어서 소개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과학책 만들어도 여러분, 과학책 만들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과학책을 믿는 사람 있어요? 우리 저기 윤빛나 시스터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과학책 믿는 사람 있습니까? 과학책 이해하려고도 잘 안 할 거래요. 보통 사람들 그죠? 어때요? 네, 잡지 구독도 잘 안 하죠. 그렇죠. 과학책도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으로 시작됐다면 이거는 읽을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읽을 거리긴 하겠다. 잡지에 불과한 책으로 전락해 버려요.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책으로 만들었다면, 책처럼 만들었으면 이거는요, 벌써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책이에요. 정말 믿음의 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지, 그냥 소홀히 대충,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겠다? 그거 망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망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그 누구야? 프란시스 셰퍼인가요? 영성신학자. 프란시스 셰퍼가 뭐라 그랬어요? 적당히 신앙하는 사람은 망한다. 적당주의가 어디 있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망한다. 성경 공부 적당히 하실 거예요. 음. 기도도 적당히, 뭐, 모든 게 다 적당히. 물론 뭐, 김치를 담글 때는 적당히 소금을 치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 공부 이렇게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성경학자 테리 모르텐슨이 있어요. 자, 창세기 초기 장들은 잘 보세요. 비유, 예언적 환상, 신화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 역사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행위들은 창조, 섭리, 구원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1장을 역사로 주장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이 오직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부분이 오직 기원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자, 음소거하시고, 시작. 신학, 신학, 도덕, 도덕, 구원 구원 등을 등을 가르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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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러한 진리들은 매우 진리들은 진리들을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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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창세기 1장 장 창세기 1장 11장은 11장은 역사보다 11장은 덜 역사보다 중요한 더 것이 덜 중요한 중요한 것이 아니며 아니며 것이 아니며 이러한 주제들에 이러한 대한 이러한 주제들에 주제들은 가르침은 대한 그 가르침은 그 가르침은 그 역사에 역사의 역사의 근간을 근간을 두고 두고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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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역사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로서도 인정해야 되고 그 이상의 그 너머의 것들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 너머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우리의 어떤 너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동심원이라는 게 있어요. 동심원은 뭐냐면 상상력의 테두리를 동심원이라고 그래요. 애들이 동심이 많죠. 그죠? 그 상상력의 테두리를 동심원이라고 하는데 그 동심원상을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소드 영역이에요. 소드 영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 소드를 상당히 많이 깨우칠 수가 있어요. 지식 플러스 소드. 자,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이 창세기 공부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학, 도덕,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성경학자 제임스 호프마이어요. 자, 만일 누구든지 창세기 1장 11장을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나 신화로 축소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교회 안에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 맞춰보세요. 누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최금옥 권사님. 교회 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 가르치는 자, 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예. 뭐 그게 다 가르치는 포함이 분들, 됩니다. 거기에 예. 교회 목사, 안에, 장로, 예. 예. 믿음 없는 자가 많습니다.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 뭐 가르치는 분은 괜찮아요. 그냥 아는 척이라도 하시니까 괜찮지만 믿는 척 하는 건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 믿어주는 아, 건 정말 문제예요. 그죠? 아, 아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믿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 척하는 건 정말 제스처를 해요. 신앙적으로도 신앙적인 제스처를 한다고. 교회 안에 불신자가 문제예요. 근데 저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 보면 근데 교회 안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물론 뭐 그 안에 뭐 좀 특이한 사람도 있겠죠. 여러 가지 뭐, 별 사람 다 있는데, 그러나, 교회 역사는 이렇게, 이렇게 뭐 허구적인 거나 신화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어떤 축소돼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의 불신자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판별하셔야 돼요. 우리 사역하실 때요.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거 안 하시면요.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스스로 계속해서 분별을 해요. 저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가끔씩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떨어져요. 그럴 때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자주 경험하거든요. 뭘로요? 말씀을 다시 공부하면서. 회복하신 하나님을 많이 봅니다. 정말 그거 중요해요. 자, 원역사에는 기원사가 더불어서 세속사와 구속사가 서로 어우러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회의와 의심만 불러일으킬 거예요. 교회 안에 회의론자, 불가지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어떤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바른 철학을 정립해서 우리가 또 해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정말 신학이나 철학은 이래서 필요해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성경학자 켄톤 스팍스예요. 켄톤 스팍스는 이 사람은 뭐냐면 파란 글씨 한번 볼게요. 자, 정확한 역사적 재구성이나 과학적인 결과들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문제가 뭐예요? 그게 구원과는 뭐가 관련이 있어요? 그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지성인들은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은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원래 그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구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구원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나 최적의 해가 아니에요. 해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통해서, 즉,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자, 창세기 1장 11장을 사려 깊게 들여다보시면 창세기 원역사는 우리에게 다름 아닌 그분을 가리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맞습니다. 그죠? 자, 다음 장. 켄턴 스팍스도 유명한 뭐 성경학자인데. 자, 창세기 1장 11장을 보면,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궁극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흠모하며 닮아가고자 염원하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했어요. 가리킨다. 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사실 초기 교회 시대,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물론 믿음에 대한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상이한 관점과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조성하고자 하신 것은 자유로운 사랑이지 정확함을 기초로 한 그 과학적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유로운 사랑. 인자와 사랑이에요. 인자와 사랑. 진리와 사랑. 그거죠. 여러분들 거기에 기초해야지 정확함을 기초로 한 과학적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물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과학적 믿음이에요, 약간. 유물론이 왜 나쁩니까? 유물론이 유물론을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무너뜨리겠습니다. 유물론은요, 영혼도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영혼이 왜 물질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물질이에요? 아, 은혜가 물질이냐고요. 그렇다고 비물질도 아니에요. 은혜야, 그냥 은혜. 자꾸 물리학적 세계관에서 생각하는 거죠. 예, 그 유물론은요, 예, 그게 기본부터 잘못돼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은 또 참 유태인인 걸 보면 참 유태인들이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마르크스가 아주 그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예. 마르크스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아, 저도 마르크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 한때는 아까 운동권 생활을 좀 해가지고 마르크스 이념 사상, 레닌주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소련이 멸망했죠? 무너지죠? 무너지고 나서 저는 그때 버렸습니다. 그때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야,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 유물론도 같이 그때 다 무너졌습니다. 예, 그리고서 완전히 전 폐기했습니다. 어, 어, 저는 뭐 유물론 가르치라 그러면 굉장히 아주 3박 4일 동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 4장 17절 보면, 자, 기록된 바, 자, 한번 보시죠. 이 창조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 자,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즉, 뭐,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런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자, 1번 보시면,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 아브라함. 자,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창조주 하나님, 즉, 이 권능의 하나님,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이삭의 출생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출생 사건, 이거 어떻게 일어난 사건입니까? 자, 우리 최근 목사님, 사람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난 게 아니죠. 그죠? 예, 하나님이 정말 사라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러죠. 경수. 즉 도저히 폐경기가 온 여성이에요. 말 그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출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이제 결박을 마케다라고 합니다. 마케다. 이삭이 이제 결박을 하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데리고 가죠. 말없이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삭을
자, 번제단 위에다 올리죠. 올렸을 때 갑자기 막 칼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딱 그냥 팔목을 딱 잡으면서 팔목을 잡고 한 손에는 딱 뭘 쥐었습니까? 천사가 양을 한 마리를 같이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양을 한 손에 딱 잡고 아브라함아. 그래서 그때 내 아들 독자 이삭 이렇게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안다는 거예요.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그 진심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진심을 보셔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권능의 하나님을 철저히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기독교가요,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거에 기초하고 있죠. 그죠? 그거에 기초하고 있죠. 철저히. 그 구원의 복음에 기초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죄인들의 구주가 되실 수가 있어요. 십자가로 끝났다면 죄인들의 구주가 되실 수는 없죠.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비물질에서 물질을 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정말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4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자, 아모스 4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같이 야, 읽겠습니다. 청송하시고, 야, 시작. 야, 보라, 신들을 하늘을 지으며 지으며 바람을 바람을 풍성하며 창조하며 자기 자기 뜻을 뜻을 사람에게 사람에게 보이며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하며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써요. 아도나이 엘로힘 제바오트예요. 제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만군은요. 천군 천사 생각하셔도 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이렇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이 창조는요. 예,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자, 아모스 5장 8절 9절 보면 이 선지자 예언자는 모든 자연 현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을 보고 있어요. 아, 참, 아모스. 이제 아모스서를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 만나시면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아까 얘기했죠? 네 개의 기둥, 즉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네 개의 기둥에서 말씀을 보시고 또 파르데스 방법으로 이렇게 해나가시다 보면 굉장히 어떤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자,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예,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원역사의 기록 목적. 자, 원역사의 기록 목적. 데이비스 피터슨이라는 구약학자인데요. 여러분들 원역사는 또한 잘 보시면 인간 문화의 기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인간의 창조. 자, 여러분들 이것 좀 제가 이제 질문을 같이 여기 이제 피터슨의 얘기를 같이 좀 묶어놨는데 많은 이제 질문들이 담겨 있어요. 그죠? 성경은 또 일종의 시작의 책이기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질문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왜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가 됩니까? 그래요. 좀 이상하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왜 이씨와 이샤가 됩니다.
이 씨가 남편이거든요. 이 씨가 아내예요. 아내. 이 씨와 이 씨가 돼요. 자, 최초의 도시를 건설한 사람 누구냐? 최초로 악기를 연주한 사람 누구냐? 최초로 금속을 단조한 사람 누구냐? 최초의 포도주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살인. 가축을 치는 최초의 목자 누구냐?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느냐? 왜 여러 언어가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게요. 놀랍지 않으세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몇천 년 전에 기록이 된 이, 이 말씀이 이런 답을 제공한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21세기 들어섰죠. 지금 21세기죠? 21세기에서도 2024년입니다. 자, 인류의 지식 있죠? 요즘에는요, 3년에 2배가 된답니다. 3년 만에 2배. 3년 만에 2배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도요,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이거를 능가하지 못해요. 능가하지 못해요.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말씀도 아니에요. 다른 얘기하면요. 제가 구약과 신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유대인들은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서예요.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한다는 거가요. 누가 그렇게 하셨는지는 전 알아요.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성경사를 너무나 저는 성경사 한 학기 공부하면서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러나 그거를 너무 구분하려고 해놓으니까 오히려 좀 우리가 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요. 구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신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게 돼요. 자꾸만 뭐라고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이분법적으로. 우리는요,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나눈 것은 맞아요. 나눈 건 맞아요. 구원약과 신원약은 낮은 건 맞아요. 하지만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빠져버리면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놓쳐버리게 돼요. 핵심을 놓쳐버리게 된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다음 장. 자,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자,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또 시편에 보면 자기를 지으시니 창조주시죠. 이사야 보면 너를 지으시니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말라기에 보면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이래 말라기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아버지죠. 그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개념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바 하나님. 우리가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니.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즉, 우리는 정말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생명의 씨를 부여받죠. 그죠? 생명의 씨를 부여받아서. 그래서 어떤 일이 창조된, 지은 바 되죠. 음. 자,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또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그리고 그 믿으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또 창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게 참 욥기가 참 신비하죠. 욥기 35장 10절 이렇게 써 있어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좀 재밌는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자,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찬송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낮에는 뭘로 주시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낮에는 자비와 이렇게 써 있어요. 낮에 자비와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와 밤의 노래. 밤의 노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참 시예요, 시.
그래서 제가 욥기를 참 찾고 시편을 찾아보니까 밤의 노래는 찬송이에요. 찬송인데 누가 찬양을 하냐 보세요. 누가 찬송을 합니까? 밤에. 여러분들 밤에도 해가 떠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아, 있죠. 밤에도 떠 있어요. 아, 그래서 밤에 떠 있으니까 뭘 비추는 거예요? 아, 달을 비추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지구에 옛날에는 우리가 천동설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보세요. 해가 뜬다고 그러지. 여러분, 지구가 뜬다고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해가 떠요? 아니면 지구가 뜨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비과학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만 사잖아. 해가 몇 시에 떠요? 여러분들 과학자 중에 뛰어난 과학자가요. 기상과학자가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해 뜨는 시간 5시 53분입니다. 이렇게. 자, 미국은 뭐 몇 시에 뜨는지 모르겠지만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왜 해가 뜬다고 그래요? 분명히 지구가 도는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찬송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광명체가요. 찬송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빛을 반사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야간 공연 가보신 분, 유명한 저는 마이클 잭슨 공연 가봤는데요. 이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밤에 그 라이트 비치는 걸 보면서, 야, 이 노래하는데 라이트가 없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찬양 공연이든 무슨 공연이든. 라이트 없어 봐요. 어때요? 공연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 영상 좋아하잖아요. 영상. 영상 좋아하는데 소리 꺼봐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리 좋은 영상도.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소리가 없으면 안 돼요. 소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소리와 빛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죠. 찬송도 소리예요. 또 하나 빛일 수 있어요. 소리와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우리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죠. 자, 시편 42편 8절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러잖아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예. 이 밤에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자, 욥기 35장 10절. 자, 히브리어로 써 있죠. 벨로 아마르. 말하지 않는다. 예. 예. 이랬어요. 엘로하. 엘로하가 뭐냐면요. 예, 엘로하. 엘로하는 뭐냐면 엘로힘의 이 형용사예요. 권능 있는 거예요. 권능이에요. 권능. 권능의 권능. 권능.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오사이 이렇게 써요. 발음이 오사이 권능을 행했다고 나탄 그다음에 즈밀로트 베라일라 바라일라 즈밀로트 바라일라 밤에 즈밀로트 여기 있죠. 즈밀로트 써 있죠. 히브리어 즈밀로트가요 찬송이에요. 바라일라가 밤이에요. 그래서 저녁 인사가 라일라 토브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그거를 주셨던 그 권능을 찬송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욥기 35장 10절. 자, 음소거하시고 이 부분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자, 나를 지으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나를 지으신 지으신 하나님, 곧 곧 사람으로 우리의 밤중에 대로 하게 오래 하시며, 하게 하시며 우리를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땅의 땅에 짐승에게 짐승에게 짐승 하심보다 하심보다 더하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주시기를 공중의 공중의 새에게 새에 주심보다 주시기보다 더하시는 이가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사람도 없구나. 없구나. 자, 여러분들, 이게 욥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좀 가슴 아픈 얘기였대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자, 최근에 제가 노아의 홍수 얘기했었죠? 강의 나갔었죠. 노아가 가장 하나님이 한탄하신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한탄하시긴 하지만 인간의 하마스, 폭력, 죄악, 뭐 인간의 어떤 그렇지만 제일 한탄하신 부분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결국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만 남습니까?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들만 남은 거예요. 8명만 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를 이어나가고 생명 역사, 창조 역사를 이어나가죠. 그죠? 마치 제2의 창조같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지으신 이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찬양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믿는 자들은 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가 뭐 1200만 성도가 있어. 그거 그 숫자예요, 그냥. 예, 숫자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요. 신앙 대결, 종교 대결을 하죠. 그죠? 종교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에 올라와서 자, 열왕기를 보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막 전쟁을 치릅니다. 치르는데 자, 그런데 아침부터 그 저녁까지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불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바알신,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 그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요. 선지자 850명이나 되죠. 그죠? 450명인데 850명까지 합치면 850명이 거기에 모였어요. 근데 누구만 모여요? 누구만 있어요? 엘리야만 있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만 있었어요. 1대 850으로 덤빈 싸운다고요. 종교 대결, 신앙 대결 합니다. 근데 바알 신을 섬기는 놈들은 어때요? 계속 부르짖으며 나중에 어디까지예요? 막 자해를 해요, 자해. 자해가 뭐예요? 자기 몸에 상처 내고 피를 내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돼야 한대요. 우상 숭배자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야, 제단에다가 물을 부라 그러죠. 물 버. 물을 잔뜩 뿌려요. 잔뜩 붓고 엘리야가 기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도 짧게 해요. 기도도 짧게 하죠. 그죠? 짧게 합니다. 짧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딱 그냥 제단에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단이 그 물이 많았던 그 제단에 그냥 갑자기 불 붙죠. 그죠? 불 붙죠? 불이 붙어가지고 막 제단을 불태우고 그 또랑에 물이 막 흘러가요. 그리고 그날에 어떻게 돼요? 그날에 바알 숭배하고 아사랴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자들이 다 죽는데 죽습니다. 그 후에 아하방의 왕비 이사벨이 뭐 합니까? 죽이겠다고 합니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3일 밤, 3일 밤을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호렙산 근처까지 가요. 근처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어디나무 그늘 아래 서요. 로뎀나무 그늘에 딱 쉽니다. 그러면서 딱 뭐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탈진된 그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탈진된 엘리야가 나 죽는 게 낫다. 죽여달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것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죠. 그죠? 큰 음성이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고 엘리야가 거기서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즉 탈진에서 벗어나요. 번아웃 상태에서 벗어나요. 우울증에서 벗어나요. 벗어나면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 즉 뭐 시나이 산이라고도 해요.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나 하나밖에 없다 그러는데, 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놓으셨다. 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누구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7천인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지금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빛과 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을 남겨놓으셔서 이 어두운 밤을 비추고 부패를 방지하고 또 세상을 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죠.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예요. 남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